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곳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때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들 지금 계속 예레미야서 48장을 보고 있는데 모압이라는 나라 그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지형적으로 보면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근데 이 요단강 동편은 요단강 서쪽보다 날씨가 조금 기온이 낮고 강우량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그래서 목초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유목민들이 거기에서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얻게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곳을 다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렇게 된 배경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가면 모압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기후가 서편하고 달라서 더 풍요로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보다 이쪽 땅이 더 비옥하고 유목생활하기에 더 나아서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중심으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건너가게 된 이유입니다. 또 모압이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던 지형적인 그러한 배경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인 풍요를 가지고 이 모압 족속들이 거만을 들고 교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멸망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교만, 거만, 오만, 자고, 자랑 이런 단어를 계속 쓰셨거든요. 오늘도 여기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만했다 그 말이에요. 자만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교만한 삶을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교만 때문에 무너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스바 광장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도 부끄러워서 보침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가 왕이 될 제목이 못 된다라고 스스로 낮추고 부끄러워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암몬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울이 군대를 모집하고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암몬 군대를 다 물리칩니다. 그때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비웃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비웃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랬을 때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왕이 되었을 때 그를 업신여기며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나섭니다.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멈추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해하지 말라고 다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때부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자리를 잡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교만이 들기 시작해요. 가장 그 교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될 것인데 어느 살아있는 것도 전리품으로 가지고 나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근데 사울이 아말렉을 친 다음에 살찐 소와 양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사무엘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울이 거짓말 치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교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그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영이 이 사울을 지배하면서 교만과 거만을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집니다. 결국 사울 왕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됩니다. 사울 왕이 겸손한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교만을 떨 때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십니다. 그러한 모습은 솔로몬에게서도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그러한 모습은 가룟 유다에게서도 그대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즉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잠언서 3장 34절에서 이처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혹시 거만한 자리는 아닌지,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겸손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거만을 떨다 교만한 자리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일 없게 하시고 겸손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그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의 진정한 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인 우리